주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 머리도 있고 몸도 있죠. 네. 이 둘 중에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딘가요? 머리와 몸 중에 머리죠. 우리 머리가 모든 것들을 제어하게 되죠.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야기인데요. 18절 상반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했는데요. 머리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 케팔레라는 단어는 권위, 권한, 원천, 근원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머리가 없이는 몸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제대로 몸을 제어해주지 않으면 몸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대 세계 사람들은 머리가 몸을 주관하고 있고 또 몸에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되는 곳이다, 영양 공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없이는 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주권을 갖고 계신다,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머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논다 이럴 때 있죠. 머리로는 뭘 해야 될지 알겠지만 몸으로는 실제로 그러지 않을 때, 혹은 몸으로 원하는 게 있지만 머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자, 몸된 교회도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만 따라가지 않을 때 많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역과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한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들 다 가실 때까지도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몇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목사한테 묻는 질문인데 굉장히 황당하긴 했어요, 속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 물으신 질문은 굉장히 진지하게 물으신 거니까 저도 제 생각에 대해서,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이 세상 전체에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강단에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분은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가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목회자를 통해 성도가 충격받는 일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나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잘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 정말 좋아, 넘어오라 라고 해서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프루프 텍스트로 증빙되는 그런 본문으로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근거한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잘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아프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느 유머 사이트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개나 돼지가 왜 꼬리를 흔드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개나 돼지가 왜 꼬리 흔들까? 유머 게시판에 나온 답은 이랬어요. 꼬리가 개나 돼지를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몸을 통제한다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꼬리가 머리를 통제 못하는 건 당연하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실제 교회의 삶을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몸인 우리들이 쥐고 흔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어떤 결과로 가는지 아세요? 교회가 무너져요. 어떤 기독교 신문 사이트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복음은 무너지지 않지만 교회는 무너진다. 현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합니다. 사라져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가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가 사람이 주인 될 때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될 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8절 상반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걸 써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라고 물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체험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신앙 체험이 중요하지, 성령 충만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우선하니까 지금 심각하다 여기면서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더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니시죠. 그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에서 너무 자주 무시당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될 사람도 예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인정할 리가 없죠. 자, 세상이 그러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 책임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바울은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머리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으뜸. 18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미 만물의 으뜸이시죠. 으뜸이라는 말, 프로티온이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그럼 만물의 으뜸이란 말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통치자로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려고 하신다,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세상 만물, 교회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실 수 있는 건가요? 바울은 19절, 20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좀 어려운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다. 모든 충만이 도대체 뭐지? 무엇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뜻이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본문은 골로새서 약간 뒤에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신성은 뭘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인간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 모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시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온 세상의 으뜸, 통치자, 주인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세상 만물인데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힘을 갖고 주도권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을 이룬다, 화목하게 된다. 자, 이 말은 화해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아포카탈락사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의미가 뭔가 화평하게 한다는 것, 화해하게 한다. 자, 화해는 어떤 때 이루어져야 되죠? 관계가 깨졌을 때죠. 관계가 불편할 때 화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 관계가 깨졌나요? 언제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맺었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지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상처 입고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가하신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풍 혹은 산불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재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재해, 인재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이것저것 쓰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들이 결국에는 자연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태풍 아이다가 동북부 해안선들을 휩쓸고 지나갔죠. 왜 허리케인 이런 게 일어난다고 얘기하나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이상기온이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 혹은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을 파괴하고 많은 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어떤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 40년까지 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배출가스 없는 자동차로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다 배출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거죠.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자연 만물에 있었던 질서, 조화, 평화 이런 것들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인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은 물론이고 온 세상 자연 만물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얘기합니다.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표현 방식은 달리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처받고 괴롭힘 당했던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게 자연 만물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평화, 평안,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살면서 예수님께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물질을 통해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머리나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자연 만물을 돌보라는 관리인의 책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폭군이 되는 게 아니라 관리인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허락된 만큼만 써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부지런히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죠. 머리신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머리와는 따로 노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미주 장신대 총장인 이상명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됐는데요. 이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 색깔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두 가지 색깔.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붉은 피를 상징하는 적색 은혜, 레드 그레이스라고 표현하셨고요. 자연 만물을 허락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 창조의 은혜, 새 창조의 은혜는 녹색 은혜, 그린 그레이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붉은 은혜, 적색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 상황들, 녹색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베푼 분에게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누군가한테 뭔가를 했을 때 뭐 대단한 칭찬을 받지 않아도 고맙습니다라는 말 정도는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지내기를 원하시죠. 무언가 받은 것을 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관계 맺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교회 공동체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으뜸이십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를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하는데요. 저와 함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몇 가지 우리 함께 선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자, 세 번째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